2023년 지상파 사극 멜로의 대표작으로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엇갈리는 연인의 사랑과 백성들의 생명력을 다룬 드라마인데요. 주인공 이장형과 육일체의 사랑이 참 애틋하다 생각이 들면서 두 주인공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와 참 닮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은 밤에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물어봅니다.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까. 모든 상처와 아픔을 품어주는 연인의 사랑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 가운데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늦은 밤에 예수님을 홀로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전에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닙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속 답답함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늦은 밤에 홀로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들었습니다. 3장 직전에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지요. 유대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1절 각주에 보니까요, 이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대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니고데모도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우리 예수님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예의상 멘트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속 질문을 아시고 먼저 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깨닫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니고데모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답답함을 꼭 집어서 답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늦은 밤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신 세 가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 이후에 니고데모는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었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우리도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답 가운데 답답함을 해결하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 알려주십니다. 니고데모가 영적 갈급함을 표현하기도 전에 사람의 생각과 뜻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5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니고데모가 다 알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의 통치 아래 유대 땅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이 많았던 유대인들은 보통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하나는 본래 유대식 이름이고요. 다른 하나는 로마 문화권에서 소통을 위해서 만든 헬라식 이름입니다. 요즘도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을 가게 되면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이름을 하나씩 더 가지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식 이름이라기보다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승리, 니케라는 단어와 민중, 데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지요. 민중들, 사람들 앞에서 승리한 자라는 뜻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로마 압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면서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자치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요. 정결함을 강조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권력도 있고 공부도 좀 했고 또 배경도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배웠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유대 땅의 불법과 악행이 가득한 것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나라 알고 싶은데 누리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알려주십니다.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각 주에 보시면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위에서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다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듭나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노데는 원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 위에서이고요. 두 번째가 다시, 거듭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신 것인데 니고데모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위로부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거듭이라는 다시라는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하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데 갓난 아기도 아니고 다 큰 장성한 어른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물이라는 단어를 듣고서 니고데모는 어쩌면은 어머니 뱃속에 양수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언급하신 것이라고요. 에스겔 36장에 하나님은 실패하고 무너진 그 백성 이스라엘을 고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물과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고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그 모든 회복과 치유를 이루어 주시겠노라 말씀하시면서 사용하신 표현이 바로 물과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적인 치유인데 니고데모는 그것마저도 인간의 육체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러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 6절에 말씀하시면서 8절에 바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지금도 과학기술로 바람을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종종 틀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바람은 사람들에게 매우 신비한 존재였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지혜와 계산으로는 그 방향,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치유하심도, 회복해 하시는 능력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9절에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 이름 뜻이 사람들 가운데 승리한 자라고 알려드렸었죠.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으로 오늘 유대 지도자라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했던 니고데모는 답답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민수기에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며 치유받았던 사건을, 구원 얻었던 사건을 들려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특별한 노력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감사로 누린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갈망했었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16절 전반부에 보니까요.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불뱀 사건 때에도 그 백성 사랑하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때와는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때 불뱀 사건 때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이겨서 승리를 누리고 그리고 나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뒤처진다면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구원에서도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과 두려움과 답답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별되어 살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니고데모처럼 정말 열심히 살아서 모든 부분에서 1등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계시겠죠. 실패를 맛보면서 반복된 실패, 실수, 상처와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절망에 빠져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등을 계속 하시든 아니면 실패를 계속 하시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십니다. 불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가서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 할지라도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볼 때에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 자신에 대해서도 소망을 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들려주십니다. 16절 중반부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을 베푸시는데 사용하신 방법은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살필 때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사람이 되어 사람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물러서지 않고 감당하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종이라는 부분이 강조되어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강조되었지요. 그래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임을 드러내는 독생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 얻은 사람들이 구원 이후에 얻게 되는 지위가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지위,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독생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십자가 희생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수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 잘 만나서 이 땅의 삶이 편하다고 금수저, 은수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으면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자녀된 삶,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라고 알려주십니다. 단순하게 이 땅에서 삶이 끝날 때 두렵고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주셨습니다.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부모님께 모든 것을 물려받고 또 상속받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도 받을 수 있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로 받는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걸맞게 멋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는 유대인, 또 성품이 착한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러한 사회적인 기준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말라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빠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도록 예수님을 힘써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을 잘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가능성과 가치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의 복음,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자녀가 될 사람들이기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생각하며 사랑과 존중으로 또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서로를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바라보고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주시겠다 하는데 그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16절 후반부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어야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드라마 연인에서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물어봅니다.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처, 이런 아픔, 이런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이 남자 주인공이 답합니다.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겠소. 내 마음을 그리도 모릅니까? 난 그저 부인으로 족합니다. 가난한 길체, 돈 많은 길체, 발칙한 길체, 유순한 길체, 날 사랑하지 않는 길체, 날 사랑하는 길체, 그 무엇이든 길체면 됩니다. 당신의 조건이 아니라 그저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니까요. 모든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는 연인의 사랑보다 더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도 니고데모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주었건만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겠니? 너가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성격이 외향적이거나 내성적이거나 이전에 많은 성공을 하였든지 계속된 실패로 절망 가운데 있든지 전혀 상관없단다. 세상적인 가치 판단과 평가 중요하지 않아.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와 함께 하자꾸나. 이 사랑의 고백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도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바울도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는 길로 돌이켰습니다. 만이교에 빠졌던 아우구스티누스도 교회를 위한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고백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과거의 실수, 부끄러움, 상처 다 내려놓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아들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믿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설명 뒤에 니고데모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집니다. 내가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 두려움과 답답함이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으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7장에 다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초막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이야기하죠.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해야지 선배님들,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일을 진행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해치려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고 사람들의 그 위협 가운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니고데모는 다시 용기 내어 나타납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특혜를 누렸던 사내들인에서도 쫓겨났고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는 그 박해의 물결 가운데 함께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16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지 않고요. 의도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17절에서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여 주시지요. 영원한 생명이라 생명을 강조하신 이유는 생명은 멈추어 있지 않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된 니고데모, 처음에는 답답함,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생명이 전해졌기에 그 생명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을 변호하였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그 무서운 위협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장례를 감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니고데모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할 것이라 알려줍니다.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어떤 변화를 겪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만남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서 시작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당황스러워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조금씩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긴 그 믿음은 조금씩 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러한 믿음의 성장이 우리 심령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늦은 밤 예수님께 찾아갔던 니고데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답답한 마음이 들 때마다 두려움,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채워주사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